오늘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의 진 배치와 우리 에덴 동산의 이 말씀의 두 나무가 얼마나 하늘로 겹쳐지는지 그 오마주에서 보시는 귀한 역사의 말씀을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스라엘 지파별로요 행해진 진바와 그 다음에 성막의 관계성을요, 에덴 동산의 두 나무의 관계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창세기 이 내용을요,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너무 인본주의로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마치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보니까 이 해석이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숲에 우리가 공원에 가면은 매표소가 있죠. 매표소가 들고 중간중간에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인본주의 해석에 대한 것을 이렇게 신본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뭐냐면 두 나무가 무슨 의미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의 동쪽 길을 만드시고 왜 그룹으로 지키게 하시고 화영검과 그들에게 밭을 갈고 가죽옷을 입히게 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막과 이 에덴 동산이 같이 뭐냐면 겹쳐서 봐야 될 오마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성막에서 영적인 부분,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염두에 두고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요, 성막과 이스라엘의 진배치에 나타난 영적 의미 세 가지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보면, 성막과 함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인 성막으로 귀결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중심에 놓고 함께 살게 하듯이요, 우리가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는요, 이스라엘의 성막에 집중하며 살듯이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삶만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냐면 중앙에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보는 사복음서의 모양을 우리가 온전히 봐야 되는 이유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각자한테 달란트와 은사를 나누게 주셨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네 가지 면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면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어떤 때는 일하는 모습, 어떤 때는 지도자와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무슨 좋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네 가지 면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온전히 분별해서 자기에게 맞춰주시는 그곳에서 헌신하고 노력할 때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우리가 그래서 성막 때 이스라엘에서 뭐냐면 보석으로 비유한 이유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온전히 그 빛을 내는 자만이 그 참빛이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성도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이었냐면, 제사장과 가슴에 붙이는 흉패 있죠, 에봇,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보석과 우림과 둠빔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같이 하나가 돼야 되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석이 가장 빛나는 삶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요, 이 내가 예수님의 삶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거를 말하듯이 우림과 둠비처럼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정말 예수와 같이 함께하는 그 감격과 감동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지금 돼가고 있느냐, 이걸 내가 자꾸 분별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는 구주로 여기고 그 사람은 그분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과 대한 사랑의 감동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거는요, 하나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난 시간에 성막에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방향성을 보면요, 말씀의 방향성이 어디로 돼야 되느냐면, 똑같은 복음을 말하고 똑같은 영적인 걸 말해도 그 방향이 땅이냐 아니면 하늘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채우기를 원하느냐 나그네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삶을 추구함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 나를 드러내면서 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느냐, 이 모습에 따라서 같은 말을 들어도요 그 방향성은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건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온전한 그 나의 영의 양식으로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을 강조할 때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넘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의로움과 이타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느냐, 이 방향을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내가 중심인지 아니면 세상과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인지 아니면 내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는 방향인지, 이 땅의 중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분명히 분별하셔야 성경을 올바른 해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해석할 때 꼭 중요한 건요,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요, 많은 부분이 뭐냐면 탕자 얘기하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탕자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맞이하기를 맞춰주시는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탕자에게 초점이 꽂힙니다. 이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신본주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릴 때 탕자가 마음이 바뀌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탕자가 주인공이 되니까 탕자가 찾아가서 아버지를 맞았더라, 이렇게 되면 의로움의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한 번 잘못되면 이렇게 해석이 완전히 들려져 버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은혜신앙의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인본주의나 혹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가가 나오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세상 가치와 신본주의고 바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들을 때 이 방향성을 보고 분별해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숲의 표지판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아담 안에 나타나는 영적이고 신학적인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표본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속사가 어떤 것인지 이 안에서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담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신앙적인 예가 창세기 2장 23절 예처럼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 관계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성이 무엇입니까? 구약인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라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인 결혼한 것과 같은 관계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목적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그 갈빗에서 취해서 한 다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고 나서 그가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미 아담과 하와 속에 그거를 심어두셨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도 이런 복음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올바로 넘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오늘 말씀처럼 31절에서 32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꼭 보실 때 우리는요 겉면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이면에 나타나는 신문주와 예수의 하나님이 중심인 것과 그 다음에 은혜신앙과 성령의 모든 역사에 나타나는 그 이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한 인물을 딱 보면요 두 가지 이면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계시적으로 보면 아담을 비교해서 누구로 얘기하시죠? 성경에?
예수를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면 속에 예수의 모습을 비추는 게 있지만 또다시 뭐냐면 아담은 어떤 사람을 예표합니까? 죄 많은 우리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우리를 예표하는 동시에 그 아담 속에서 이면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그 이면을 완전히 영육간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신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신앙이고 성령의 역사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교가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했느라 그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오래 하나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예전과 작정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그게 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숲의 관계가 바로 이건데요. 아담을 얘기할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아담은요 인간의 실존이 티끌로 얘기해요. 그게 바로 아파르라고 해서요 뭐냐면 죄 연약한 죄인된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을 첫 번째 드러내는 그 면이 있고요. 두 번째 면은 뭐냐면요 그 아담이란 죄인 속에 육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섭리를 이루어내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물 속에서 그 예수의 섭리, 구속사의 섭리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성경에서 구속에 대한 십자가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봐보시면 이제 봐보십시오. 영적인 해석을 본다면요. 하와를 통해 보여주는 여자인 교회와 성도의 구속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 가면요 이렇습니다. 하와가 뱀인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됨이 시작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라가 되어서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타락이 되는 시작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하와를 누구로 봐야 되냐면 영적으로 본다면은 교회를 나타낸 신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누구입니까? 여자인데 바로 우리잖아요. 쉽게 영적으로 신부인 여자인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누가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걸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누구라고 하겠죠? 성도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하는 해산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이루는 사랑이라는 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어떤 것이죠? 말씀으로 예수의 복음을 알아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해산이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죄사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 해서 정숙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면 해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아담이 말하는 하와를 누구 얘기하냐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창세기부터 하와는 뭐냐면 우리를 얘기하면서 또 다시 어떻게 얘기하냐 아담을 예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 속에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성을 또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진리의 기둥이라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뭐냐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누가 머리 되시는 거죠? 그렇죠. 정말 교회가 육신의 교회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교회가 뭐냐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낳는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여인인 우리의 죄 때문에요. 죄인이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버림받은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이 관계를 구속사로 바라봐야지만 그게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는 신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졌다는 죄인이 되신 가장 중심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의 46절이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 아담과 하와의 속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그 안에 영적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아담으로 하와로 또 그 얘기를 하고, 또 뭐냐면 예수와 교회를 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구속사의 그 얘기를 성경 창세기부터 곳곳에 심어두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한번 볼게요. 세 번째로 여자의 후손과 타락하에 입히신 가죽옷의 구속사의 의미를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여자라는 건 무엇이라 했죠? 영적으로 교회잖아요. 즉 교회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누구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뱀의 머리인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진짜 영적 승리라고 얘기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며, 누구죠? 봐도 뱀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그래서 교회가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 후손 원수가 되지 않으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와 지금 여자의 후손 예수의 관계를 우리가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심어둔 거예요. 성도인 교회와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어둬서 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건 징계하는 것 같지만 징계가 아니라 무엇이죠? 승리할 수 있는 다시 회복되는 길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와를 징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진노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구속사의 섭리를 여기다 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봐도 하나님께 주신 가죽옷이 있지 않습니까? 가죽옷의 의미를 봐도요,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어떤 짐승이 피 흘려서 죽음으로 입혀진 옷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미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가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한 맥으로 딱 뚫리잖아요. 대신 죽는 뭐가 있죠? 짐승 중에? 그렇죠. 양을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말하는 이 가죽옷이 계시록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흰 옷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흰 옷을 표현하기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할 거라는 것을 그들이 타락할 때 죄인 인간을 그렇게 입혀서 해결할 거라는 걸 벌써 의미를 여기 창세기에 심어두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옷을 어린 양의 아내요, 교회인 여자인 교회가 준비할 예복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져야 되는 것처럼 계시록에는 뭐냐면은 이 예복은 어린 양의 아내이고 여자인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바로 뭐냐면 예복의 세마포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닌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구속사의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알파에 알려준 하나님이 오메가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모든 내용으로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그게 바른 것이고, 그건 누구가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본주의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뭐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은혜로 봐야 되고, 그걸 누가 해주시는 거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그림과 십자가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성도님들은요, 여기서 바라볼 때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가보면요, 이 어린 양의 아내인 여자인 교회가 준비하는 결혼 예복의 세마포를요,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옳은 행실. 근데 이 옳은 행실을요, 성도가 세상에서 옳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옳은 행실과 똑같은 단어가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럼 착하게 살면 세상이 돌아오던가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면 구원받지도 않고 성령도 없는 그들이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때 성도는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인본주의 행실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떤 이가? 착한 행실을 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착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죠? 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죠. 의는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비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음을 의로 하나님은 복음의 의를 깨닫게 하시죠. 거기다가 또 심판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여기서도 말한 착한 행실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가 나오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샘솟듯이 나오고 지금도 움직여야 되는데 다 메말라버리면 날마다 우리가 찬양을 듣던가 말씀을 듣던가 예배를 드리는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되면 참 주님. 근데 놀라운 거지. 잘 들으세요. 이렇게 정말 나를 치면서 변화되는 성도가 있으면요 꼭 뭐냐면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니만 잘났냐? 여기 꼭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옳거니 내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 가고 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꼭 옆에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착한 행실이라고 이 말하는 세마포와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빤 그 옷은 어떤 것이냐면 성도가 준비한 옷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다르게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동행함으로 나오는 감동과 감격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성도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누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의 완성인 성경의 일관성인 이 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요. 첫 번째 꼭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이 4번에요. 계시의 완성인 성경의 일관적인 영적 진리의 방향과 정리를 먼저 하면요. 지금까지 보셨듯이 계시의 완성인 성경은요. 계속해서 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전부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의 그 구속사의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창세기에도 구속사의 내용을 찾아지고 역사서에도 찾아지고 율법서에도 찾아지고 계시록에도 찾아진다면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가장 영안이 열린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영안이 열리신 분이 날마다 했던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방향 이거밖에 없잖아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시각처럼 예수님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두 번째는 인물의 삶이나 모든 사건이나 모든 주제를 받으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속으로 드러나는 구속사의 이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연구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구속사가 뭐지 하고 물음표도 퀘스천 마크도 많이 찍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찾아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감격과 영적인 능력의 시연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가요?
어떤 분이 제가 이 말을 해가지고 땅도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죄문질을 칠수록 세상은 더 변진된다 그럴 때 어떤 분이 이단이래요. 잘 보십시오. 이게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있다 그랬죠 분명히요. 그러면 보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는 외적인 면은요. 이렇게 보십시오. 성도와 교회가 타락하면요. 세상은요. 영적인 그 영향 때문에 더 타락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와 교회가 돈에 묶이면요. 세상은 어떨까요?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사고 팔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땅이 너로 말미암아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 성도와 교회가 거짓과 가식이 만무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요 거짓으로 사람들한테 막 진짜처럼 얘기해가지고요 사람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냐면 장사 사는 자들의 그들의 목록 속에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 있어요. 대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이고요 진리를 더 깨달으려고 하는 성결의 모습으로 가면요 감사하게도 세상은 조금씩 더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7, 80년대도 어떻죠? 교회가 정말 깨끗하게 살려니까 교회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서만 가면은 자기들이 더 깨끗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에 묶이니 뭐라 그러죠? 니나 잘 믿으세요 제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걸 이렇게 뭐냐면 신본주의와 영적인 면과 육조로 들어가는 면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가나안의 얘기를 할 때 자줏빛하고 보라색을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요 그들이 뭐냐면 무지개색이래요. 요즘 축제하더라고요. 제 아는 목사님이 그걸 하나 얘기해 줬는데 어느 날 퀴어 축제인지 모르고 갔대요 시내를. 근데 갑자기 백인이 옷을 훌쩍 벗더래 다. 근데 막 뛰더래요. 잘 보십시오. 결국 뭐냐면 인간과 인간끼리 사랑하고 생명이 없는 존재들끼리 자기들이 쾌락을 만들고 기쁨이 되겠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가 되면 부끄러움이 더 이상 없어요.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죄악의 온상이 되는 게 왜 그러느냐? 왜 한번 보세요. 무지개색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이죠. 근데 무지개색인 약속이 언약이고 약속이죠. 그럼 언약과 약속으로 개념을 보면 이 무지개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 언약과 예수의 성령의 옷을 입히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갈아주시는 걸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벗고 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삶을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면 부러진다는 게 그 이면 속에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만들어버려 있고 대신 무지개는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제는 다 떼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하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대적할 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시험 받을 때 뭘로 시험해요? 뭘로 시험하죠? 영의 돈. 근데 그걸 가지고 제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쓸쓸쓸쓸 하잖아요. 요만큼 변질시켜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어 이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하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요. 성경 전체가 온전히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신본주의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옛날에 어떤 분들은 영예만 더 해달라고 그래요. 영예만. 근데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본주의와 방향으로 내가 눈을 딱 떠도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가 않으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해석이 이상부터 뭐냐면 엉뚱하게 해야 돼요. 결국 뭐가 되냐면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교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만이 되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저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경적인 지식을 보면요. 에덴 동산과 두 나무의 영적 방향과 정의를 보면요. 첫 번째, 두 나무를 대하는 영적 방향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시죠. 우리가 말할 때. 그러면 교회가 두 가지가 있죠. 영적인 교회와 또 어디 교회가 있죠? 나라는 교회가. 이 신앙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냐면 구속사의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도 동일하게 심어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냐, 신앙적인 관계를 잘 보시면요. 성도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말씀과 신앙생활을 훈련해서요. 교회에서 먼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천국의 삶의 방식인 십자가에 동행하고 동참하는 그 신앙을 훈련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체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뭐냐면 먼저 나에게 온전히 말씀에 복종하기 위한 젖의 말씀을 충분히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이제 지식을 사용해서 뭡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때예요.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계속 체험하고 먹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젖의 말씀을 내가 충분하게 먹어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돼야 되죠? 장성하고 난 다음에 장성해서 뭐냐면 지식을 사용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먼저 뭘 했냐면 유대인들이 문제가 됐던 게 조금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뭡니까? 장성도 안 했는데 뭐부터 시작했어요? 율법으로 판단부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돼서 예수의 무슨 마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한테 뭐가 어떤 자가 되라 그랬죠? 나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걸 먼저 끝없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사랑이 나오고 어디를 봐도 우리 안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랑이 우선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이제 때가 돼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영적인 뭐냐면 다양한 비밀들을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신앙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영예가 아니라 끝없이 뭘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집사님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럼 왜 그랬을까요? 어디를 쪄도 주여, 주여, 십자가, 은혜, 주여, 주여 이게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부분을 봐도 영적인 해석을 하는 신본주의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처럼 뭐냐면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뭐냐 옳고 그름만 판단해보면 유대인처럼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과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뭡니까?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제일 먼저 너는 뭐 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내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뭐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요, 대마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요, 바울을 쫓아다니는 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노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단한 사람을 쫓아다녔는데 오늘 유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도 사랑의 말씀의 복음의 십자가를 먹질 못하니까 결국 뭐냐면 어디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느껴질 정도가 돼요. 목사님 이것도 요렇게 해서 십자가 복음을 해석하겠네? 집사님이나 성감독사님이나 장로님 그렇게 해석이 되면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그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한 가지만 계속 고수할 때 되면 성도님이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말 징글징글해 똑같은 말. 근데 왜 그러죠? 가만히 봅시다. 어린아이에게 이유식을 같은 말이라도 계속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요?
아, 이제 좀 단 것도 먹고 싶어요. 이제 신 것도 먹고 싶어요. 짭조름한 것도 먹고 싶어요. 그래도 먹이면 돼야 안 돼요. 자랄 때까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젖을 먹어야 돼요. 끝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졌을 때, 내 안에서 우리가 삼겹살 집에 가면 삼겹살이 풍기듯이 내 안에서 사랑과 은혜의 예수의 모습이 풍기고 말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의 귀함을 열어주세요. 그게 비밀이 열려있죠. 그래서 최소한요 이런 겁니다. 복음을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몇 년씩 들었을 때 그것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먼저 이게 없어요. 모든 성경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해석하는 방향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주시는 교회 안에서 먹어야 될 게 있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이 말씀을 먹어도 될다 할 때는 그 다른 후에 먹어야 될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젖의 말씀이 있고 단단한 말씀이 있더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관계를 딱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두 나무를 보는 두 번째 핵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두 번째 딱 펴셨죠? 이제 잘 보시면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만 이제 찍어드린 거예요. 나머지 그 교재를 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창세전에 이미 요거 꼭 기억하셔야지 에덴 동산이 해석이 돼요. 이미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에서 모든 역사의 흐름을 어떻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걸 알고 계신다는 전능과 전지가 해결이 돼야 예수님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죄를 들어오게 할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처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으로 넘어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흐름대로 지나간 걸까요? 이미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 해석할 때 먼저 잊지 마셔야 될 거냐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이걸 기억합시오. 전능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상상을 초월해서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작과 마지막까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을 범죄한 자로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올 거라는 걸 그때 아셨어요? 이미 전에 아셨어요. 다. 그럼 이미 아셨다면 예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해놨었어요. 그렇죠. 그 개념으로 이 에덴 동산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신 이유가 뒤에 뭐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뱀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 아담을 죄로 내는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내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무엇인가 계획하는 게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냥 두신 적 없어요.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예방 차원에서 먼저 했는 게 빨라요. 그게 딱 죄 짓고 나니까 그때 가서 바꿔야지 이게 빨라요. 그렇죠. 벌써 해놓은 게 더 빠른 겁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이 개념을 먼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닫는다면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 왜 두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그 말에는 전능하시다는 말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계획을 다 이루어 두셨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시작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미 죄가 뱀으로 죄를 가지고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을 타락시키는 사망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단까지도 완벽히 이용하시는 거예요.
욥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욥기 봐보면은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어려워지나요? 아니죠. 갑자기 하늘에서 총애가 있죠. 근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단도 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단한테 딱 그래요. 야 사단아, 너 저기 가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신실한 내 백성 너 보았냐? 그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냐? 아니 이 말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러면요, 아 맞아 하나님 그렇게 보일 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아니 하나님 그 사람이 까닭없이 그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미 사단이 할 일을 어떤 일을 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그의 모든 걸 쳐봐라. 대신 목숨만 냅둬.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는 목적. 그 사단을 이용해서서 고난도 겪고 시련도 겪었지만 결국 욥이 뭐가 돼요? 영안이 열리고 복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사단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먼저 에덴 동산을 거기서 만들어 내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너희가 뭐냐면 사단까지도 이용해서 회복할 거라는 걸 나는 요렇게 회복할 거라는 걸 심어두신 내용입니다. 이게 거기 갑자기 뜬금없이 에덴 동산이 탁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짓고 뭐라 그러셔요? 보시기에 다 좋은데 왜 거기다 에덴 동산만 다른 나라 딱 내비둬요. 그게 우리 구속사의 섭리를 나타내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걸. 그리고 이 두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뭐냐면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시는 게 뭐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벌을 받죠.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성도에게는 뭐 하죠? 해산의 고통. 그렇죠? 해산을 하면은 뭘 이룬다? 아까 말씀드렸죠. 해산을, 정숙함으로 해산을 이루면 무엇을 이룬다? 구원을 이루리라.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너희가 나리라. 그러니까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서 거기 놓고, 아담에게 뭘 하게 하십니까? 땅을 갈게 하죠. 우리가 심령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밭이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누가 갈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갈게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얘기하면서 동쪽 문하고요, 화영검과 그룹으로 뭐냐면 지키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제 놓고 내용을 한번 보시게요. 그럼 이스라엘 그림 있으시죠? 어떻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봐보십시오. 먼저 진 없어요. 진 바로 앞에 그림.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이거하고 똑같냐면 항상 뭐냐면 어디를 집중해요? 요거 만들었어요 제가. 성만 집중하죠. 그럼 이걸 에덴 동산에도 오마주로 딱 시켜보세요. 겹쳐보세요. 요 중앙을 가지고 지금 집중하잖아요. 다음 그림 따라오세요. 우리가 어디를 봐도 중앙에 있다는 말하는 건 두 나무가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요 어디를 봐도 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요, 단 뭐냐, 에덴송의 두 나무를 통해서 그거를 뭐냐면 아예 먹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냐면 그거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거기를 뭐냐면 그 시선이 거기다 집중하라 이 소리예요. 똑같습니다. 이 구속사가 똑같이 올라요. 단 하나는 뭐냐면 두 나무를 여기서 표현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먹어야 될 게 있고 나중 먹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나중 먹어야 될 거 결국은 뭐냐면 먼저 먹게 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선악이잖아요. 선악을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가 생겨요? 판단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가 넘쳐나요. 대신 뭐냐면 생명 남은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먹으면 남의 부족함도 아이고 연약하니까 어린아이니까 뭐 해도 아이고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성장하면 돼 이렇게 바뀌는데, 만약에 선악과를 먼저 먹으면 성도가 돼서 그때 그렇게 못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보더라도 뭘 보게 한다 그랬죠? 성막이 본다 그랬죠.
에덴 동산은 어디를 봐더라도 두 나무예요. 이 두 나무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따라 순종하면서 때에 따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며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말씀 하나 툭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그건 누구 말씀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보고 있다가 이제 먹어라 하는 때에 따라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막과 이 에덴 동산의 말씀을 오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봐보십시오.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핵심을 한번 먼저 딱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이거죠.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을 다 개념을 떠나서 이미 죄가 들어올 거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올 거 아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게 뭐다?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벌써 이미 예방하고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뭐냐면 욥기의 그 사건처럼.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전능하신 한 분을 잃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뭘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해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데 그 십자가에도 뭐가 있냐면 먼저 먹어야 될 것과 나중 먹어야 될 게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실 겁니다. 구약에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 말씀대로 아까 말씀대로 선악과를 먼저 먹게 되면 우리가 생명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반대의 모습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하나 보여준 게 바로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들처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구원의 섭리에 대한 도식은 넘어갈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세 번째 표지판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두 나무의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 라는 걸 찾습니다. 에덴이란 말하고 동산의 산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의 의미는요, 피난처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산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을 뜻하는 게 바로 산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산들이 있죠. 하나가 뭡니까? 모리아산이고, 두 번째가 시내산이고, 세 번째가 갈멜산이고, 네 번째가 변화산이고, 마지막에 주로 얘기하신 게 시온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시온산에는 후에 영적으로 뭐냐면 이 시온산을 뭘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뭐죠? 교회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온 곳이에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요. 시내산은 뭐냐면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죠? 반석이 무엇이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또 갈멜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뭐로 저기 하는 거예요? 불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뭐냐면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한다? 내가 혼자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뭐만 있으면 된다? 말씀으로 다 꺾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사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신약은 그림자 실제라 그랬죠. 구약이 그림자이고. 그러면 변화사라는 건 실제에 나타나는 그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하죠. 한 사람이 누구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이고 모세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걸 예표하죠? 성령을 예표하고 모세는 율법을, 법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뭐냐면 그 중심에 한마디로 요걸로 비유한다면 성령과 율법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딱 한 말이 뭐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변화산에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별세하실 거 얘기했죠. 별세한다는 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실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걸 이렇게 바로 보십시오. 핵심만 나오면 십자가 안에 있는 두 가지 나무의 속성이에요.
십자가 안에는 뭐냐면 하나의 사랑이 있고 하나의 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어디든 중앙에다가 우리가 보고 추구하고 먹고 따르는 걸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면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두시는 이유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셨다고 얘기해요. 거니셨다는 건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곳에, 이걸 영적으로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는 곳 어디예요? 여기. 또 여기서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산은 뭐냐면 내가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살기를 원한다는 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나 딱 단어로 많이 말해요. 4개 단어. 네 글자의 단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거니시는 모습, 사는 모습을 정말 실제인 신약에 딱 넘어와서 뭐라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리라. 요걸로 그러니까 귀결시켜서 연결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뭐예요? 에덴의 뜻이 뭐냐면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산. 산은 뭐라 그랬죠? 아까 교회라 했죠? 교회가 기쁨의 교회. 이게 돼야 되는데, 기쁨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중심. 그렇죠. 복음 중심으로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뻐하는 곳,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신앙 안에서 딱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뻐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뻐해야 될 때가 어디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마주돼서 성망으로, 교회로, 나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 넘어오시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럼 네 번째,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숙배 표지판을 보면 가장 오해가 맞는 게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적지 않은 분들이요, 아담에 대해서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인본주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하는 섭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시는 거고, 그 중심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서 그 복음 안에서 살게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악과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아담과 하와가 지킬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 죄인인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내일은 힘들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지켜라,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보고 해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 안 먹어야 돼 이러면서요. 먹지 말라 지금 안 먹어야 돼 그러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죄인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친히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이겁니다. 근데 먼저 얘기할 때 선과 악을 나누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했다 해서 우리는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해석하는 걸까요 지금? 근데 뱀이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유혹할 걸 먼저 아셔야 하나님은.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뱀은 자기 일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뱀의 일을 방해했으니까 지금까지 뱀의 일을 합니까? 하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나와요? 성령마다 하나의 백성들이 나오고 죄악 속에서 살던 사람 중에서 성령을 딱 주셔가지고 택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일을 해요. 계속 죄가 들어오게 하고 사망이 들어와요. 근데 사망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영생의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겉으로는 죽는 것 같지만 진짜는 어떤 거예요? 잘 보세요. 겉으로는 죽잖아요, 육은. 근데 영으로 바라볼 때는 어때요? 이제 뭐냐면 옷만 벗고 가는 진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뱀은 죽이는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라니다가 예수님 죽은 것까지.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그 일을 뭐냐 보십시오. 복음서에도 여기에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복음을 알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너는 먹지 말라 이 말은요, 너는 먹을 수가 없어 이 말입니다. 너는 먹지 말라 내 말을 지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그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바로 벌을 징계하시면서 어디에 쫓아내시고 화영검을 지게 하는 고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에덴의 두 나무는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동산 중앙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건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네요. 선한 이 성막처럼 그걸 추구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지, 중요한 건 이미 만드셨지만 두 나무라는 것은요, 먼저 먹을 것과 나중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막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러면 이 두 나무도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나무를 왜 이걸 비유를 그렇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요, 나무를 가지고요, 누구로 비유하는 게 있을까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나무를. 그래서 뭐냐면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뭐냐면 이렇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행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거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죠. 그러니까 성도를 지금 누구라고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예수님을 뭐로 비유하시죠? 포도나무. 마찬가지로 사사기 9장에 가보면요, 기드온과 그 첩에서 태어난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뭐냐면 이 기드온의 아들을 다 죽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하나 딱 남아요. 그 요담이요, 세겜 백성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왜 아비멜렉을 추종하느냐 이렇게 하는 걸 비유를 하는데 뭘로 비유하냐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로 비유해요. 우리가 처음에 뭐냐면 창생이 될 수 있으면 비유가 많은 겁니다. 그럼 나무는 결국 누구다? 비유를 할 때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뭘 가지고 계신 분? 기쁜 소식을 가지고 계신 분. 기쁨의 동산이라는 이곳 안에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분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신학적으로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라볼 게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민족 성막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은 두 나무죠. 그럼 이 두 나무는 누구라고 비유한다 그랬죠? 성도가 바라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뭐밖에 없죠? 십자가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는 두 속성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의 속성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일한 예수님의 이 은혜와 공의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먹어서요, 동참하고 동행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속성을 먼저 먹을 게 있고
나중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먹을 거는 계속 먹어야 돼요. 끝까지. 왜냐하면 나중 먹다가 판단이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냐 생명이 없는 잘못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처음에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면요 뭘 하죠?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건 먹어도 돼 안 돼 하고서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먹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자기 욕구대로요 막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단단한 떡을 내가 먹었다고 싶으세요 아기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구멍이 막혀요.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부모로서 먼저 뭐냐면 아니 이놈아 선악과가 아니라 넌 내가 먹여주는 걸 먼저 먹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따르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드린 이걸 비유를 하면 젖의 말씀이고 젖의 말씀을 먹고 나면 때가 돼서 지식을 사용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가 되는데 아직까지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여섯 번째요. 하나님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영적 이유가 무엇이냐. 잘 보십시오. 사단이 하와를 시험하고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죠? 그 말이? 너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잘 보세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 존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와. 하와가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먼저 그랬던 건가요? 에스겔서에 가보면요. 내가 하나님처럼 푹푹 내 보좌를 높이려 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계명성 얘기하면서 아니 이사야 가보면요. 14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가보면 얘기해요.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금 이 사단이 지금 하와에게 미혹했던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잘 보시죠. 그러면은 사단은 하와를 미혹할 때 무엇으로 미혹한 거예요? 내가 죄졌던 그 방향대로 그대로 미혹한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이걸 먼저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뭐냐면 먼저 야 사단이 이 루시퍼가 만약 그렇게 해서 했던 게 그 방향이 아시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누구처럼? 대신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조치로 누굴 심어둔 거예요? 그림에? 누굴 거기다가 심어뒀어요? 교회 안에? 두 나무인 예수를 거기다 심어둔 거예요. 누가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영적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이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시고요. 이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가 지은 자하고 똑같이 미혹할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에덴 동산에 예수라는 두 나무를 딱 두신 거예요. 은혜와 공의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 선악과 먹지 말라. 이 말은 반대로 뭐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뭘 먹일 거라는 소리입니까? 생명나무가 뭐예요? 사랑과 은혜를 먹일 거라는 거예요. 그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게 뭘 먹게 할까요? 성령은요 내 자녀야. 은혜가 더 먹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사랑이 충만한 자가 돼야 돼. 그걸 자꾸 먹이셔요. 그러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목사라면 복 받는 법 가르쳐줄 거예요. 먼저 복음으로 은혜와 사랑만을 계속 먹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야 어느 순간에 성령이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래요? 가르치신다 그러죠. 가르치시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만드셔요. 그때가 바로 선악과를 먹는 장성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공의를 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시죠. 예수님은요, 생명의 예수님이 공의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많은 판단할 때 그들을 살리는 공의였어요? 죽이는 공의였어요?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공이에요? 살리는 공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비어있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죄에 쩌드는 상태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로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살리는 게 아니라 그건 영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먼저 경고를 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알고 너희한테 얘기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도 얘기할 때 너는 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내 하나님 한 번만 공경해라.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서요? 예, 너희는 못해. 이걸 먼저 할게. 너희는 못해.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니들 좋아하는 대로 살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도 나는 그런 죄가 들어온 과정에서도 너희를 반드시 나만을 공경하는 자로 교회 안에서 만들어낼 거야.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를 닮아가도록.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두 에덴 동산의 이제 정리에 대해서는 한번 딱 보시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두 나무를 비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나무 7번째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두 나무를 비교하는 모습에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무엇이냐?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뭘 입고요? 붉은 베옷을 입고. 붉은 베옷은 언제 입는 옷이에요? 장례식 때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장례식에 옷을 입고 뭘 전한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대한 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장례를 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바로 그거예요. 붉은 배우. 그럼 두 감람나무는 뭘까요? 감람나무가 많이 했던 게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감람나무라는 건요, 크게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많이 사용합니다. 감람나무를. 그러면 이 감람나무를 만들 때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를 사용해요. 하나 지팡이고 하나 막대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뭘로 얘기했냐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니까 왕권을 얘기하고 왕이 싸우는데 뭐로 싸워요? 홀로 싸우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는요 뭐로 얘기하느냐? 다윗의 왕권과 왕조를 잇는 영원한 불변한 메시아의 왕조를 얘기하는 게 두 나무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하나에 뭐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나온다? 목자에 이끌고 가는 지팡이, 인도하는 지팡이와 이 막대기는 뭐야?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승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사단하고 싸우는 게 누구셔요? 예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촛대라고 하죠. 두촛대는 뭐라 하죠? 빛을 말하는 거죠. 빛. 그러면 세상에 와서 오직 빛을 비추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비치는 게 어떤 빛이었습니까? 복음의 빛 아닙니까? 그 복음의 빛을 받은 자가 때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예수의 은혜를 나타내고 예수의 공의를 나타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무는요 계속 뭐냐면 누구예요? 한 분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나무의 예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변화산에 나타난 두 사람이 있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나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별서로 얘기하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이 순서를 해보십시오. 성도는 먼저 그래서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국은 선악과를 먹자라는 건 내가 먹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 뭘 먹어야 된다? 선악과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생명을 먼저 먹고 후에 선악과를 먹는 말씀에 따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 안에서 예수님처럼요 영혼을 살리면서도 올바른 길로 만들어내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나보다 어떤 일을 하리라? 더한 일을 하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근데 대신 반대로요.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영생에는 생명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을 판단하는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살아. 이게 어디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도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사랑의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죠? 절제.
그건 절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하나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까 할 것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가 사랑을 잔뜩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가 되도록 악한 영들이 뭐냐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도 예수의 사람처럼 바라보는 영적인 풍기는 냄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나오는 냄새는 어떤 게 헬라이는 뭐냐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생명의 냄새, 안 믿는 자에게는 무슨 냄새? 죽음의 사망의 냄새가 나듯이 우리 안에서 뭐냐면 그 생명의 냄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기다 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먼저 죄가 들어오고 알고 사망으로 들어올 걸 알고 하나님 먼저 딱 바꿔서 선용을 하신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이용해서도 뭐냐면 요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죠? 벌거벗었다는 건 우리 사람으로 보면 누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태어날 때. 그렇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죠.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아직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은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요거는 다 주셨어요. 이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과 생명에 대한 은혜와 그 다음에 또 올바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의 은혜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먼저 거듭나서 태어났다는 건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많이 해야 돼요? 저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과 은혜를 먹어야 돼요. 계속. 무엇에 따라? 말씀을 선포함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에 먼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먼저 너희를 생명의 나무인 은혜의 나무를 많이 먹게 할 거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장성을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죠? 일사천리로 놀랍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산상수훈에도 어떻죠? 처음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있죠. 그건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을까요? 잘 봐보시죠. 이걸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자를 부르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건요 이거예요. 배고파. 이게 뭐죠? 갈급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의 사랑을 갈급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하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로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습으로 분별해서 신앙의 승리하는 거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구나. 이게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먼저 뭐냐면 갈급한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심령, 갈급해지는 심령.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계속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이 나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그게 바로 어린아이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는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두 나무를 이렇게 만들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자세히 내가 너희를 먹게 하는 회복된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징계하고서 내보내는 모습으로 이제 거기에 핵심을 딱 얘기하죠. 그게 뭐 어떤 겁니까? 여자의 우선 가지고 이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땅을 가름, 그 다음에 동쪽 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구룹과 화영검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요 순서를요 거꾸로 보세요. 여기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죠? 가죽옷을 입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땅을 가르게 하고 땅을 가르러 갔잖아요. 그러고 나면 동쪽문으로 나가서 화영검을 화영검을 지나서 화영검은 누가 들고 있어요 지금? 구룹전사가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쪽문으로 나가는 걸 반대로 해보세요. 그럼 내가 먼저 가죽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는다는 게 가죽옷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의 은혜로 내가 먼저 택함 받은 자 되고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뭘 갈아야 돼요? 땅을 갈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뭘 사모하게 있어요? 내가 살던 그거. 성도는 뭐죠? 성도는 뭐냐면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던 사람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냐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쫓았다는 건 죄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렸는데 찾는 방법을 찾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쫓았다는 게 반대로 뭐냐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죄 때문에 진거한 게 아니라 구원의 섭리의 내용으로 다시 찾는 방법을 거기다가 심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았다는 이 말에는요, 내가 잃어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가죽 옷을 먼저 입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신앙생활은 뭐라 합니까? 밭을 갈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죠. 동쪽 문은 누구십니까? 이것도 뭐냐 앞으로 말씀인데 성막에서 예수님이요. 누구나 다 와라. 어디로? 교회로 다 와라. 교회로 오면은 구원받은 자는 여기서 성장할 것이고 최소한 뭐냐면 세상에서 타락하지 살지 않고 여기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나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화영검이잖아요. 화영검을 일반 뭐라고 하죠? 불과 검이죠. 성령에서 불은 뭐라고? 예레미야서에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방망이 같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검은 뭡니까? 말씀, 성령의 불, 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으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그룹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거를요 성막으로 비유해 보세요. 맨 끝에 그림으로 얘기할게요. 성경 구조는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아니 이 앞에 그 전에 어디 오늘 먼저 동쪽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동쪽 길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디에요? 동쪽 길이라고 하는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넘어가 보시고 예수님이 뭐냐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속한 십자가의 제물 되신 은혜. 거기서 뭐냐면 내 마음을 바쳐가는 게 뭐죠? 나도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죽어야 되는 게 어떤 걸로 알 수 있어요? 다음 거. 우리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나타난 예수의 피로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들어가게 되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이제? 요거 누구 그림이에요? 그룹 천사의 그룹입니다. 이게. 그걸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서 말씀과 뭐가 있다 그랬죠? 말씀과 불의 말씀과 검의 말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성막에 들어갈 때 되면 내 앞에 딱 그룹이 저기 보이는데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양쪽에 있어요. 뭐죠? 떡상과 빛. 두 초 때 말씀하시 맞죠? 그래서 이걸 지나가서 그룹을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그 그룹이 지나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음 거. 분향단이 들어가는 거 요것도 쪽을 지나가면 분향단은 거 뭐냐면 성도가 영원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계속. 요걸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설명드릴까요? 그걸 들어가면 마지막에 뭐가 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면 뭐라 한다? 두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이게 뭐다? 이건 언약궤인데 요걸 얘는 뭐다? 이 안에 위에다 뭘 뿌려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피를 뿌려야 돼. 이걸 뭐랄까요? 시은좌. 시은좌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그럼 에덴 동산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어요? 두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의 두 나무인데 이 시은좌는 뭐냐? 어린 양의 생명으로만 살아나는 예수님 자체를 얘기해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축복된 물건이 아니면 인간의 죄 속성이에요. 보세요. 만나도 어떻죠? 만나 처음에 가시 같기도 하고 꿀송이 같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 박한 심리.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걸 아론에게 뭐냐 대적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한 내용이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깨어진 돌파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밑에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법궤를 쓰실 때 말씀을 쓰실 때 이스라엘에서 산 밑에서 뭐 했어요? 우상 만들고 송아지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성. 그거를 지금 뭐가 덮고 있는 거예요? 시은자는 언약궤. 언약은 누구시다?
예수 중에서도 이 안에 뭐가 위에다 뿌린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로만이 덮인 자가 오직 뭐냐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나무예요.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의 공의를 알아서 가장 하나가 되는 교회 안에서 축복된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전체가 다 구속사의 내용이에요. 그 핵심에는 예수가 있고 지킨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룹이 그거 지킨다 그랬죠. 지킨다는 건 뭐냐면 지키는 자의 마음에 맞으면 열어줘요. 그래서 이 열어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뭐다?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뭐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그렇죠. 천국 열쇠라는 건 뭐냐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냐 그룹에 맞으면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누가 다 막아줘요? 막아주고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공의를 온전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말씀이 승리하는 삶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성막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막 급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래서 두 나무는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대신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우리가 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먼저 누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성령이 역사되면 악령이 너를 괴롭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라. 요걸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창세기도 구속사로 움직였다면 아브라함 때도 구속사로 예수를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움직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의 모든 속성을 움직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움직이셔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재림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계속해 모든 역사와 시대마다 족장 시대도 왕족 시대도 그 다음에 무슨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으로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이 시대의 나의 삶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근데 그걸 못 느끼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다니기만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계시의 창세기는 에덴의 두 나무와 바로 성막이고 에덴의 두 나무는 우리가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뭡니까? 은혜와 공의의 속성을 얘기하고 그 두 개는 성도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뭐다? 가죽을 예수님의 은혜의 가죽을 입고 그 다음에 밭을 갈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두 속성과 빛의 속성을 지나서 그룹을 지나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문을 통과해서 그룹을 지나면 이제 뭐밖에 안 보여요. 두 나무가 보이잖아요. 두 나무가 뭐냐면 쉬운 자예요. 언약궤.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나의 죄악은 다 없어지고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왕비처럼 산다. 그 의미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대충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뭐냐면 조각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각목이 바로 뭐냐면 밭을 가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알 겁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